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미국 LA에서 왔고요. 송민규 목사, 선교사입니다. 이 전북 고창은 처음 와봤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운동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음처럼 보이는 복음 아닌 것,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 아닌 것,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할 수 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다. 굉장히 복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복음 아니거든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 아니에요. 진짜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괜찮아, 말이 되겠습니까? 마귀자녀한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대에 복음 아닌,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전도운동은 어떤 특정 사람이 특별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거 하는 복음운동. 복음이 나에게 오면 은혜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전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전도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은 이제 선교 축제 주일이면서 또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를 해야겠죠. 아멘.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선교가 있습니까? 있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전해주는 사람들. 오히려 237 5천 종족의 현장을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선교. 자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교. 제자가 세워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선교. 너무나 복음 아닌 다른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선교. 지나온 역사 속에 많이 있었죠. 신뢰가 될까봐 제가 말하진 않겠는데,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제3세계라고 말하는, 쉽게 속된 말로 못 사는 나라 선교하러 가봤어요. 갔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다들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뭘까 봤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저 미국에서 갔잖아요. 미국에서 목사 가서 설교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 선교 현장에서는 설교한 목사가 돈을 내놔야 되는 거야. 설교 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다못해 돈을 안 주면요, 버스라도 한 대 사주고 가야 돼요. 버스 값이 없다? 벤치라도 하나 놔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앞에 온 많은 미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서 그 메시지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그 교회 전체 멤버들이 메시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다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번에 미국에서 목사 왔다. 뭐 주고 갈까? 우리 교육관을 더 지어줄까, 저 사람이? 버스를 사주고 갈까? 얼마나 내놓고 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못 사는 나라, 어떤 한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중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예요. 그 사람들 원래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들을 그렇게 영적 거지로 만들어 놨느냐? 미국이나 한국에서 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거 전해준 선교한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선교 축제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페스티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선교를 회복해서 그것을 향한 천명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보좌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잘났다 뭐 하는 게 아니라 은혜죠.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과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교 운동 하는 거예요. 렘넌트 저널 기도수첩 다 교회에서 받아보시죠? 예, 빨리 이거 해주세요. 받아보시죠? 얼마입니까? 그거 받으시는데 5,000원? 3,000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5,000원. 5,000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배송비 붙어서 6불 7불에 받아요. 자, 미국에서 저 6불 7불 정도에 받습니다. 배송비 붙어가지고 한국에서 그 배 타고 오니까, 비행기 타고 오니까. 여러분,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요 6불 7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6불 7불, 여러분 5,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 사람들 어떤 나라는 일주일 생활비, 어떤 나라는 하루 생활비, 어떤 나라는요 한 달 한 가족 생활비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는요 이 진짜 야속하죠. 다른 교회, 다른 단체가 가면은 건물 지어주고 버스 사주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수첩 하나도 악착같이 돈 받아요. 무슨 합숙훈련을 한다? 어떤 나라를 가든지 회비받고 명찰 달게 하고. 그러면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이러면 사람들 안 모인다. 몰라서 그런 거다. 저 사람들은 돈 주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하니까 돈 받아서 좋단 말이 아니라 퍼주기식 구제 선교하지 않고 그들을 영적 거지로 만드는 선교가 아닌 정말 복음 주고 복음만 붙잡게 만들고 제자 되게 하는 선교를 했더니 오늘날의 응답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몇 명 모였다더라, 몇 개 나라 모였다더라. 여러분 껍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제3세계에서는요 무슨 선교 집회한다고요, 사람들 일당 주고 사람 모아서 집회하고 이런데 거의가 90%거든요 돈을 내고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는 그런 제자들 모아놓은 단체, 지금 이 시대에 감히 말씀드릴 때 저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어쩌다 한 번 있고 다음 주에도 있을 그런 주일 예배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회복된 성경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운동의 흐름 속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그래서 오늘 나눌 메시지가요, 성경적 선교 운동이에요. 선교를 해도 성경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복음 줘야 돼요. 다른 것부터 주면 안 됩니다. 자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적 선교 운동인데 이게 제가 굉장히 긴장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재주가 많으세요. 얼굴도 잘생기셨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런데 글씨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전무후무한 졸피를 보게 되실 건데 그래도 줄이 좀 맞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막 여기 대각선으로 올라오고 막 밑으로 올라가고 이제 난리 납니다 이제. 전 세계 하나에 있는 이제 민규체를 보게 되실 건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미 앞에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성경에서 복음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 그죠? 성경에서 전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 절대 만남의 축복,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응답. 그럼 성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복음과 전도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어지죠. 선교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이렇게 선교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선교의 비밀이에요. 성경 속에 선교의 비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서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뭔가 감동을 줘서 뭔가 그들에게 이익을 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재앙이 덮이고 어둠이 덮였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두셨다. 아멘 합시다. 이사야서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너희 속에 있는 거룩한 씨가 곧 이 시대의 구루터기다. 여러분 꼭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라는 단어 쓰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씨,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는 다 남은 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건데 예기치 않게 목사님 보여드렸다가 오늘 그렇게 이 선교 축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인데 지금 피택 장로로 이렇게 피택을 받으셨어요. 곧 장로 임직될 건데 저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 홍콩계 좀 미국인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 말하면 해외에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본부 흐름 따라가게 만들고 류광수 목사님이라는 존재를 이해시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제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야 돼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 할 때도 교회까지 오게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제 이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해외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 아닌 사람에게 그게 전달되게 한다. 이거 참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저기 그 영상에 출연하기 전까지 많은 언약의 여정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체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많이 설득을 해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든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 절대제자를 만나면 너무 쉬워요. 설명이 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직자가 저기 자리까지 저하고 만남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생과 연단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 개인의 언약의 여정은 있었지만 준비된 사람은요 막바로 알아듣더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정말 있구나. 어디에 있냐? 237 속에 있다. 어디에 있냐? 5천 종족 속에 있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전도운동에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아니에요. 분명하게 원색 복음을 가지고 저 복음이 전달되면 그 원색 복음을만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남은 자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둠이 덮인 시대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다. 7천 제자 남아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이거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팬데믹 더 큰 문제거든요. 극심한 경제 팬데믹이 올 것이고 정신병 시대 올 것이고요. 팬데믹, 정신병 팬데믹.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교회 붕괴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참 제가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드리는데 제가 여쭤봤거든요. 창대교회가 대면 예배는 언제부터 다시 했습니까? 여쭤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를 안 모인 적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가 못 모이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였냐고 하니까 주일에 7번 예배 드리셨다면서요? 그렇게 그때 순번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7번 다 나온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듣는데 일단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교회가 못 모이게 하면은 안 모이려고 하지요. 목사님께서 7번 나눠서 예배하면서 설교 7번 하시는 교회 없어요.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나는 정동원을 위해 죽을 것이다. 결단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못 해봤는데 대단한 분이다. 이런 제가 참 감동받고 은혜 받았고 또 모이는 성도분들도 대단하죠. 지금 한국 그럴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요. 백인, 흑인 이런 많은 목사들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나가는데 과연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 이 고민하고 있어요. 안 와요. 예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못 오게 해서 못 왔잖아요. 그게 딱 3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미국 교회 한 절반 이상이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원래 문 닫고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결정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게 해도 안 오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많은 기존 교회 목사님도 고민할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올까 성도들이 다 얘기하겠죠. 집에서 그 인터넷 보면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붕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때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남은 자 분명하게 있어요.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죠. 자, 남은 자 성경 구절 또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 엘리야 시대를 인용하면서 로마 시대의 바울이 남은 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7천 제자 남아 있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느냐? 이거 모르면 선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 가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되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운동을 함께할 자를 남겨놓으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남은 자인데, 오늘 교회 처음 온 분 계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크리스찬이에요. 한국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미국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저는 성격이 못 돼서 그런 사람 콕콕 찍어서 얘기해 주거든요. 당신은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절에 갔을 사람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사람이 인정해요.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전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태어났으니까 성당 가고, 태국에서 태어났으면 절에 갔을 사람.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요. 교회를 다닌다. 그냥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다닌 것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마귀 권세를 깨뜨린 왕, 승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남은 자. 저는 미국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이 복음만 진 거예요. 그러니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런 제자들이, 특별히 민족과 문화, 언어를 초월한 제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고창에서도 또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 남은 자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남은 자라면 남은 자에게 여정이 일어나요. 전이죠. 이 여정이 일어나는데 그 여정이 어디로 되어지는가?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이 안심하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남은 자 요셉을 인생의 길, 순례자의 길, 전도자의 길로 이렇게 쭉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비밀 말씀드리죠. 지금 성경 구절 쓴 거는 요셉 얘기만 했는데 요셉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아예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게 하셨고 왕자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성장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선교의 비밀이에요. 그 시대에 복음 받을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남은 자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하느냐? 그 시대 최고 강대국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성경 속의 선교 비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나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죠? 오늘 제가 여기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남아들어서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과 친해서 온 것도 아니고. 왜 왔죠? 왜 왔죠?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감사를 2배로 하셔야 돼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성경 그대로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나라 다 중요한데 그 237을 살릴 수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비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슈퍼 파워 네이션, 최고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 남은 자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미국 복음화의 축복을 저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교회에 다시 한번 선교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과 전화통화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제가 이렇게 선교대회 때 나올 때마다 참 답답한 게, 이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우리가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미국에 의지하고 미국을 동경하고 있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 가지고요, 미국 이러면 사람들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선교대회 딱 있잖아요. 자, 이게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237 모든 나라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디 나라를 폄하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옆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어머, 와, 난리 나요. 근데 미국 사람 지나가잖아요. 저거 봐라, 저 배 나온 거 봐라, 저 살쪄가지고 저거 그래서 막 편해가지고 뭐 이렇게 봐요. 아니 그게 배가 이게 살쪄서 나온 게 아니고 부은 건데, 그게 하도 고생해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로 쳐주질 않아. 왜 왔냐 그러고, 뭐 가서 하는 거 뭐 있냐 그러고, 뭐 이래요. 자, 일단 인간 기분 나빠요. 인간 기분 나쁜데, 사람 송민규가 기분 나쁜 걸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성경에 어떻게 선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국이 국가 번호, 전화번호가 82번이죠. 참 신기해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한국어, 빨리빨리. 어느 나라 가도 다 알고 있는 한국어, 빨리빨리 이거 있잖아요. 한국은 전화번호도 8이야. 빨리빨리. 그래서 8위를 줬나? 여러분, 세계 전화번호, 국가번호 1번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럼 1번이 미국이면 2번이 어디일까요? 러시아, 중국, 영국?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전화번호를 만드는데 전라도가 지역번호가 뭡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죠? 전북 번호 나오고 고창 번호 나오고, 이게 이렇게 번호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괜히 빨리 하다고 8이 한 게 아니라 아시아 번호가 있고 거기에서 배정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북미주 번호가 있고 유럽 번호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역 번호 필요 없어. 그냥 1번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횡포죠. 우리는 그냥 1번, 1이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모아놓고 세계의 허브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남은 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복음이 회복되게 해서 세계화를 시키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입견에서 나오셔야 돼요. 미국은 교회 많은 나라, 미국은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 없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반대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마귀의 역사가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 나라의 흑암에 덮이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거든요. 미국의 것이 세계화가 되는데 미국에서 뭐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237 선교하기를 원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5천 종족 선교를 응답받고 싶으시다면 미국 복음화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번에 선교대에서도 선교사 새롭게 파송받으시는 분들 나오는데 역시 미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부끄럽게 되게 많아. 하여튼 그런데요. 그만큼 중요한 나라니까 그렇죠. 특별히 미국의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만큼은 반드시 미국에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애굽에서 됐고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벨론에서 됐습니다. 바울의 스토리는 로마에서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한국에서 시작되게 하셨는데 어디에서 꽃을 피고 확산시킬 것이냐?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되게 될 겁니다. 우리 고창 창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237 선교를 가슴에 품고 선교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개개인이 가슴에 담고 있는 나라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이 똑같이 미국이 중요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건 담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참 마음에 담기는데요.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복음 하셔야 돼요. 나는 아프리카 할 겁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복음만은 하셔야 돼요. 남은 자가 받는 응답이에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인도하신다. 어디로요? 강대국으로. 그 강대국에 가서 이 남은 자가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 창세기 41장 38절, 그 시대의 최고 썸밋 바로 황제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요셉이 썸밋이 되어졌습니다. 강대국 속에서 썸밋의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온 선교의 비밀이에요. 가서 그지들한테 빵 나눠주고 부채춤 한번 추고 오고 태권도 격파 한번 보여주고 오고, 그게 선교의 참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가서 교회당 지어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줘야죠.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그 제자들이 인도받아 가는데, 우리의 고창에서도 이제 렘넌트 운동 막 일어나게 되는데, 강대국을 배경으로 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썸밋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감히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졌는데, 미션 드릴게요. 미국을 가슴에 담으세요. 할렐루야. 미국을 가슴에 담으세요. 여기가 뭐 이렇게 막 대도시도 아니고 약간 지방이면서 우리는 시골에 있는 교회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를 만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셔요. 고창 창대교회 여러분은 237 선교하는 주역이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났어요. 코로나 전이죠. 한 3년 전에 미국의 동부 지역 그 대학 순회 캠프 하실 때 제가 함께 했거든요. 목사님은 그때 가는 곳마다 찬양하시고 막 이랬는데요. 우리 뉴욕에서 함께하고 뉴욕 주립대 캠프하고 막 이랬었는데요. 미국에서 만났고 그게 인연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교에 관한 특별한 가슴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는 건데, 그거를 통해서 저까지 만나게 되셨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미국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미국을 놓고 기도하세요. 요즘에 물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죠. 피부로 느끼시나요? 우리 여자분들 요리하시는데 콩기름값, 식용유값 막 올라갔죠. 참 신기한 세상이에요. 글로벌 시대래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는데 한국의 식용유값이 올라가고, 글로벌 시대예요. 네, 유튜브에서 동영상 봤어요. 왜 그렇게 올라가는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10분짜리 영상인데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시대구나. 막 물가가 급증하고 있죠. 지금 막 이제 막 밀가루 값 올라가면 또 결국 뭐죠? 기름값 올라가면 뭐 다 올라가는 거니까요. 뉴스를 가만히 보세요. 뉴스를. 그 물가 올라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뉴스에서 전쟁 누가 했어요? 러시아가 했죠. 러시아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누구 때문에 퍼졌어요? 뉴스 가만히 보세요. 뉴스. 중국 때문에 퍼졌죠. 중국이 또 뭐 봉쇄한다고 그러니까 저 물가 더 올라가고 있죠. 뉴스 하여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때문이에요.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 언론을 누가 잡고 있어요? 스토리는 결국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전 세계 60억, 70억 인구가 뉴스 보면서 다 각인되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나쁜 놈, 그거에 대항하는 미국은 착한 놈. 뉴스 보면서 그렇게 중국에서 모든 바이러스 퍼졌고 뭐 G2니 G3니 G7이니 아닙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흔드는 대로 세계는 흔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미국의 새 단체가 본부를 차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에요. 뉴에이지 나라고, 프리메이슨 나라고. 유대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인의 나라가 미국이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흑암 문화가 미국에서 다 나와요. 누군가는 저 나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건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함께 기도의 배경이 돼주는 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여튼 세상 말로 표현하면 로또 맞으신 거예요. 오늘 아멘 하세요. 밖에다 걸으세요. 로또 1등 나온 집, 로또 1등 나온 교회, 이거 붙이세요. 플랜카드 붙이세요. 오늘 로또 맞으신 거예요. 이 주의 사자가 달라요. 여기 슈퍼네이션 갈 때는요, 흑암과 강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동원되는 주의 사자도 달라요. 성경 속에 나온 선교의 비밀, 이대로 연결되어져서 그 속에 있는 대학 선교, 대학 선교의 비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앞에 강대국 말씀드렸습니다. 썸밋 얘기했죠. 그거 그대로 연결되어져 가지고요. 역사를 볼까요? 교회사를 볼까요? 교회사. 영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지금은 옛날 얘기가 됐지만 영국이 세계 선교했던 때가 있잖아요.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죠? 웨슬레 커피 이름 아니에요.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 형제들 통해서 영국이 세계 선교할 때가 있었죠. 그 시작이 대학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되어졌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부터 선교가 되어져서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 미국이 20세기 세계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고, 지나온 세월에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보셨잖아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보셨잖아요. 그때 대학 선교 단체들이 쓰임 받았고, 특별히 한국은 100년 전에 미국과 영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은 뭐 했냐? 대학을 세웠잖아요. 교회사의 증거입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반드시 대학에서부터 불꽃이 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이죠. 성경의 대학 복음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린 페이퍼에 성경 구절 써놨는데, 모든 것이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회당 운동한 거예요. 회당 운동.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운동했습니다. 그 오늘날의 대학이에요. 로마 복음화는 남은 자 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냐? 대학에서 일어나서 로마 복음화 된 것이에요.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운동, 그게 바로 대학 복음화예요. 오늘날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도,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도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느끼시죠? 류 목사님께서 얼마나 대학 복음화를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정동훈 목사님이나 저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우리가 30년 가까운 세월 전에 우리가 대학생 때 대학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대학 전도학교에서 인도받고, 대학 전도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대학교 때 꿈을 꾸면서 오늘날 이 응답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대학 시스템이 무너지면 모든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납니다. 20년 뒤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오늘의 대학에서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하신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릴 때 또 마귀도 이렇게 한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마귀도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단 단체, 모두 우상 단체가 대학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창에도 많이 있나요? 길에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조상의 업을 많이 쌓으셨나 봐요. 이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거 많이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이게 흑암이 꺾였구나. 서울에 이런 대도시에 많잖아요. 저는 인상이 좋으시네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도를 아냐고 이렇게 끌려가고 이런 건 좀 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단체인데, 똑같은 그거 흐름인데, 길에서 도를 아시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대순진리교래요. 근데 똑같은 흐름인데, 증산도라는 단체 있잖아요. 증산도는 길에서 그거 하지 않아요. 증산도는 어디 들어가 있냐? 증산도는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을 딱 잡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사람 숫자나 규모는 대순진리회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20년 뒤는 누가 이길까요? 대학 잡고 있는 단체가 이기는 거예요. 현명한 거죠. 그걸 알고 여러분 최고 강대국의 미국의 대학 보고막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만들어낸 설을 푸는 게 아닙니다. 어떤 티올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이론 강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비밀. 남은 자 운동 강대국에서 그 다음에 썸밋 운동이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대학에서부터 교회사의 증거, 역사의 증거, 성경의 증거, 우리 전도운동 단체의 증거. 여러분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목사를 이전에 미국에서 대학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자, 또 미션 드릴게요. 이제 우리 고창 창대교회 모든 성도는 미국의 대학 복음화를 가슴에 담으세요. 미국의 대학 복음화를 가슴에 담으세요.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인데 5천 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4분의 1.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세계 2만 개 대학 중에 그러니까 상위권 100개 대학 중에 50개 넘게가 미국에 있고 그 중에서도 전 세계 탑 20, 20위권 안에 있는 대학 중에 15개 이상이 미국에 있어요. 1위부터 5위는 언제나 미국이고요. 하버드, 예일, MIT부터 해서. 여러분 하버드에 우리 랩런트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 전도학교 있습니다. 모든 대학 다 중요한데 그런 대학은 더 특별히 중요하겠죠. 제가 있는 LA 현장에서는 UCLA를 매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237 학생들을 만납니다. 5천 종족 아이들을 만납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중요하다, 중국 선교 중요하다, 다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썸밋들은 미국의 대학에 다 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도 캐나다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그때 거기서 누가 복음 전할 수 있었다면. 아랍의 왕자들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갑니다. 그때 누군가 복음 전할 수 있었다면. 미국 대학 복음화 이거보다 더 소중한 사역은 없겠죠. 오늘 가슴에 담으세요. 미션 첫 번째, 미국을 가슴에 담으세요. 미션 두 번째,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학 현장을 가슴에 담아주세요. 자, 연결되어져서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목사님, 우리는 한국의 이 지방의 고창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 대학 복음화를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 미국 선교, 대학 선교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없으면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곳에서도 미국 대학 선교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미국 대학 선교뿐입니까? 여러분 이 현장이 여러분 인생이 237 선교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에 있다, 우리 교회는 어떻다,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어디에 임하는가? 보좌의 축복은요, 오직의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해요. 오늘 결론 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현장, 그 인생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어떻게 땅끝까지 가느냐? 세상 방법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보고 우리가 메시지로 표현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해가지고 138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이고 오직이에요. 복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오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에 집중할 때 그 시간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사람은 몇 명 모였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된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하늘의 사자가 이 시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과 저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냐? 누구누구다. 아님이죠. 주의 사자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1000명이 통하기 때문에, 사명이 통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특별히 저는 오늘 이런 제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앞에 섰어요.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서울 사람인데 왜 얼굴이 까마냐 그러더라고. 무슨 그런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서울 남자는 하얘야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쨌든 근데 대학을 부산으로 갔어요. 질문하지 마세요. 서울 사람이 왜 부산으로 대학 가냐고 질문하지 마세요. 나도 서울대 가고 싶었지. 근데 부산으로 대학을 갔는데, 그것도 어느 대학 갔냐?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을 제가 간 거예요. 그때 제가 복음 모를 때입니다. 해양대학에서 뭐 다 간증을 할 수는 없고, 거기서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다락방 전도를 알게 됐으며, 굉장히 오래전 얘기잖아요. 제 대학 다닐 때 얘기니까. 동네 앞에 교회가 동샘제일교회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셨어요. 거기에서부터 제 인생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95년 6년쯤 되죠. 그때 우리 렘넌트란 단어가 없을 때인데, 우리 단체에 미국에서 1.5세 2세 사명자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으로 훈련받으러 나올 때가 그때였고,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만남이 참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영어 쓰는 아이들. 그땐 저도 학생이었으니까 형, 동생, 누나, 또 오빠 다 하는데 되게 이게 다른 존재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그때 류 목사님께서 계속 메시지에서, 본부 메시지에서 미국 얘기하고 1.5세 2세 얘기하고 교포, 흩어진 자 이 얘기하셨거든요. 렘넌트란 단어는 나중에 나왔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나는 미국 보고만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거기 가서 대학 보고만 해야겠다. 제 22살 때 얘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학에 유학 갈 능력도 안 됐고, 실력이 없어서 미국에 취업할 능력도 안 됐고, 집에 뭐 이렇게 가진 재산 없어서 미국에 투자 이민할 능력도 안 됐고, 제가 잡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 미국에 가서 대학 보고만 해야겠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너무 허황된 거를 나도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포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딱 10년 뒤에 눈 떠보니까 내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제가 32살 때 미국 갔거든요. 눈 감았다 뜨니까요, 42살 돼 있는데 내가 미국 대학 선교국장 돼 있는 거예요. 자리 잡아서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놀래겠더라고. 22살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계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아했던 그런 수준 가지고 있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았고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가졌는데, 그때 비전을 붙잡았는데 그걸 그대로 그 언약의 여정이 20년 뒤에 성취된 거예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섰어요. 저 여러분 이름 다 모르고 알려주지 마세요. 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나를 만나면서 커버넌을 붙잡는 렘넌트가 있을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된 중직자가 있을 것이다. 어제까지 가슴이 식어져 있다가 오늘 가슴이 뜨거워진 한 성도가 계실 것이다. 진짜로 기도하면서 이미지를 그리는 누군가 계실 것이다.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날 보내셨겠죠.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 보내실 것이다. 저는 오늘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그런 꿈은 저기 애들이나 꾸는 거지요. 아니에요. 성경에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엄마 죽고 싶어가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나는 이 다음에 2, 3, 7 할 거다.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그 다음 뭐예요? 자, 아비들은 이제 찬양 가사에 아비들은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목사님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세계 성경, 아닙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이 얘기하지 마시고
성별 얘기하지 마시고 환경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제 이름 기억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져야죠.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섰어요. 누군가는 여기에 오늘 이 짧은 만남을 통하여 미래를 꿈꾸는 자가 나올 것이다. 언약 잡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CVDIP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제 미국을 통한 237 선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만남, 만남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만남의 축복. 절대 만남. 마가네 집 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니 바로 15개 나라 성경의 문이 열렸고 이 속에 로마 복음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이러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사도행전 7장 성경 찾아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데는 끌려 나와서 맞았는데 메시지 전도하다가 잡혀 나온 데가 어딘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 7절.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 나왔습니다. 7집사, 7장로죠. 대표하는 스데반. 그 사람은 대학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 미국 LA에서는요, 저 얘기해요. 대학 사역 안 할 거면 스데반 이름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8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18장 4절에서부터 바울을 만나서 함께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 들어갔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를 어디서 만났어요? 회당에서 만났죠. 그때는 바울하고 함께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생을 키워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대학 사역자였어요. 여러분 대학 사역 안 할 거면 뭐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남의 축복, 절대 만남.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이것을 통하여 성경적인 성경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보좌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건 쌓아놓던 다락방이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고 난민으로 이렇게 추방돼서 떠났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졌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성경 구절이 그 내용이에요. 바울 죄수로 잡혀가고 있는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로마 복음화의 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고창은 이제 미국 복음화는 대표적인 선교의 주역으로 재창조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재창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힘없고 나는 뭐 다 살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공부도 못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미국 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대학 선교 하시는 것이고 왜 그게 중요하냐? 그게 문이 되어져서 237 5총 종족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 또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지금 여러분 있는 이 고창에서 기도 운동을 통하여 미국 대학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 드려야죠. 미국 대학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미국 5천 대학 모든 대학마다 복음이 24시 될 수 있는 24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24 시스템은 뭐냐? 일단 그 대학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24 제자 한 사람, 24 제자 한 사람. 이런 제자가 모든 대학마다 다 세워지고 24 시스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미션홈. 대학 앞에마다 미션홈 세워질 수 있도록. 렘넌트라고 하는 동아리가 클럽이죠. 동아리가 미국 대학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24 시스템이에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정말 미국 대학마다 70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70대학을 살리는 70현장, 70대학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 대학을 통하여 오히려 70나라의 문이 열리고 70종족까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인사하십니다. 미국 복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번 더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대학 선교사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숨쉬며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고 고창 창대교회 온 교회 온 성도가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미래의 비전을 보고 그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한번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